우리 다 같이 아멘 해볼까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과 우리의 시간 위에 가득히 쏟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하는 자의 입술과 영을 붙드시고 듣는 자의 마음과 귀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바이러스들로 지치고 또 힘든 청년들,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명합니다. 지치고 고된 몸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분명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은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또 이 어려움은 앞으로 올 어려움과 환난 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때에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샬롬과 평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설교들을 한 번씩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의 교회의 표어는 이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사명을 다하는 충성된 종입니다. 청년부는 이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지혜를 갖고 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사명을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지혜인 성령과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는 은혜들을 또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2022년 우리에게 주시는 표어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하여야겠습니다. 1월에는 계속해서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리바이벌, 내 안에 내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에는 계속 부흥을 놓고 기도했고 말씀을 들었고 2월에는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 부르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르심 첫 번째 말씀에서는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노예, 또 그 노예된 백성들을, 안식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며 너희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주인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그 말씀은 우리가 보는 인생이 아니라 듣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보는 거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는 인생, 기적을 보고 믿는 인생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또 성경을 보는 것이 보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부르심 세 번째 시간은 시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안식일의 히브리어 샤바트를 찾아보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본문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에 걸쳐서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면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2장 1절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으니 여섯째 날을 완성한 날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이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2장 2절 말씀 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거나 창조한 게 더 이상 없는데 왜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마치셨다고 하셨지? 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느냐? 바로 안식을 일곱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너무 힘이 드셔서 좀 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를 하시고 지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피곤치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힘들어서 쉬시고 안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안식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인간이 거룩한 안식을 기억하고 또 지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날 받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6일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일하는 일꾼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기 위해 인간들을 지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6일째에 인간을 만드시고 7일째에 안식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7일째에 너희들의 찬양을 받기 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7일째 안식하는 그 날에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고 나는 너희들과 교제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신비가 담겨진 바로 그 안식을 창조하신 날이 일곱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6일째까지 모든 것을 다 완료하시고 7일째 안식을 만드셨는데 이 안식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은 무엇일까요? 이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는 종종 의무사항이나 혹은 부담으로 느끼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계명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기가 너무 가혹하다고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주신 게 우리들을 가혹하게 하거나 우리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2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부르지 않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너의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도 않고 내 제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않았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는 것이 아닌데 너희는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닌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않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고 너의 죄로 인하여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너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새겨 들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수고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수고롭게 한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거라고, 또 아까운 시간이라고, 또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이 시간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를 수고롭게 하거나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 모든 시간은 너희가 내게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함이야. 바로 안식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일을 해서야만 하나님의 세상의 풍족한 것들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양식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를 풍족해 하는 것입니다. 이날의 핵심은요, 이 안식일의 핵심은요, 우리가 세상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매이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오며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또 거룩히 기억하며 지키라고 했던 이 안식일의 목적은요, 너희는 단순히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이날은, 이 안식일은 평일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루 은혜 받고 충족받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6일을 잘 살기 위해, 또 6일 동안 능률을 갖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은 무엇이냐?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나는 이 날을 통해서 너희의 찬양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6일 너희가 똑같이 열심히 살았던 그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힘으로 사는 날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쉬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안식일에 지인을 만나려고 레스토랑을 찾는데, 모든 시간들, 또 모든 레스토랑들이 다 문을 닫아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이 안식일이 되면 모든 것을 문을 닫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난하고 너무 율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렇게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지키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어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내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있어서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혼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하면서 우리가 손짓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과 노동을 멈추고 안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날의 핵심은요, 세상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과 노동과 또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으로부터 잠시 멈춰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어떤 나라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돈의 노예로, 또 일의 노예로, 성취와 업적의 노예로, 또 부자의 노예로, 있어 보이는 삶의 노예로, 우리가 그렇게 노예의 시스템으로 세상의 시스템을 통치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거룩한 날만큼은 모든 노예됨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스템과 이 진리 안에 평안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나도 바빠요. 너도 나도 세상에 너무나도 바빠서 이 바쁜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라고 동경하기도 하고 그런 바쁨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쁨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고되게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식도 잃어버릴 만큼, 안식일도 모두 잃어버릴 만큼 정말로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길까봐 그들에게 더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 그들이 쉬지 못하게 일로 강도 높은 그런 일들을 가혹하게 시켰습니다. 이 세상은요, 바로는요, 우리에게 수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고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일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생각날 수 없도록 더 고된 일들을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명령하고 짊어지고 덮어 씌우게 합니다. 일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야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삶, 6일 동안 끝내지 않은 일들을 이 안식일에 7일에 계속 가져오는 삶,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머릿속은 온통 하루부터 6날까지 행했던 그 모든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삶.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명령하셨어요. 너희의 이 7째 날은 거룩한 날이다.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날이고 지켜야 되는 날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너는 더 이상 세상의 바쁨과 일의 노예와 일로서 종노릇하지 말고 이 안식일만큼은 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무르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6일 동안은 너가 일했고 너가 열심히 했고 너가 바빴고 너의 자아와 너의 생각으로 열심히 했겠지만 이 안식일만큼은 내가 하는 날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날은요, 이 안식일은요, 여러분에게 멍해를 덮어 씌우는 날이 절대 아니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안식일에도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계속 반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면서 그 지성소로 나오게 하시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냐, 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다, 번제도 드리지 않겠다 하면서 왜 우리를 수고롭게 하냐고 오늘 읽은 말씀 외에도 참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건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일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나의 다스림과 나의 통치 안에서 진정한 쉼과 누림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정말 복된 초대이고 초청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월, 화, 수, 목 이렇게 6일을 잘 살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안식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6일을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너희의 나머지 6일을 성실하게 살아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6일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이 찬양하는 시간, 여러분의 이 안식일을 위해서 6일을 성실하고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되기 바로 그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모든 일을 정말 성실히 끝내놔요. 우리 요리하시는 분들은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는 게 혹시라도 일이 될까 봐요. 일이 되면 하나님을 그 안에서 더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더 찬양하지 못하고 엄마로서 더 요리해야 될까 봐 6일까지 열심히 그 모든 일들을 끝내놉니다. 이스라엘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 회사 일들을 안식일이 오기 전까지 다 끝내놓습니다. 왜요? 안식일 날 하나님과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해도 돼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멈춰서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은 일과 노동함과 세상에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안식을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 인생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평생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굴레 속에서만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만드신 후에 일곱째 날에 반드시 안식하셨거든요. 그것이 온전한 일주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굴레에서 매일 일만 하고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이 안식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 이상 일의 노예로 살지 말고 우리가 안식합시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참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일을 멈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스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통치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도 멈추겠다는 것이 바로 안식의 하나님의 참 뜻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내 분별, 내 뜻 내려놓읍시다. 우리는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판단력, 내 분별력을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기 때문이에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일곱째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닮는 시간인데요. 많은 사람들, 또 에덴 동산에서도 그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닮는다는 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너희가 나를 닮기 원한다 했던 거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섬김을 담기 원하셨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 이거는 분명히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안식일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껴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 뜻이 오라 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김을 배우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가 너무 길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시냐? 너희의 시간을 거룩하게 떼어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첫 번째 대지에서 기억할 건 우리는 일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주인된 삶이 아니라는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그거는 천지를 창조하시며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결단했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것을 쫓아가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의 명령을 우리가 들으며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시간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간으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장소에 아무리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장소에 모인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물질을, 어떠한 공간을, 장소를, 보이는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반드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공간도요, 만약에 허물어지리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면 이 공간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간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시간,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지만 그 동일한 시간에 없앨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장소에 있든 시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간에 있다는 안도감을 버리셔야 돼요. 나 안식을 지켰지, 나 교회 왔지, 나 출석 체크했지, 나 하나님 만나러 왔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공간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그냥 이곳에 왔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어디로? 바로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때, 이 장소,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이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을 터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명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쪼개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공간에만 있다가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안식일 거룩한 날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일을 여섯째 날까지 멈추고 그 시간을 누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었고,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성막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성막의 장소는 어떤 한 곳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움직이면서 40몇 번이나 옮겨갔어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막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내가 그 지성소에 다스리겠다, 머물겠다, 임재하겠다, 통치하겠다, 그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바라보지 않고요, 공간을 바라보지 않고요, 여러분들과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교회도 건물이죠. 이 교회가 건물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엄청나게 많이 이 공간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없다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온통 세상에 관한 관심, 세상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집중, 그것으로 오늘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회사인 거예요. 바로 이곳에, 이 교회 건물이 교회일지라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술을 나눠주고 술을 판매하고 술을 먹고 계속 술을 마신다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술집인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월 한 달 내내 부르시고 계세요. 더 가까이 나와라. 근데 장소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시간을 정말 보내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온 천지창조를 지으신 그분이 이 작은 곳으로 오셨거든요. 숨고 또 숨고, 혹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죽을까 봐 덮고 덮으면서. 왜요? 너무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을요. 이 7일은 단순한 그런 반복이나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도 그냥 여기 왔다 가고 왔다 또 가고,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의 핵심은요, 기억하라고 했어요.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반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일곱째 날 안식이 있습니까? 이 공간에 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살아나셔야 합니다. 반드시.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과 통치가 크로노스, 이 땅 가운데 시간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의 핵심인데요. 제가 요즘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자꾸 개입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절실하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 마치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의 영혼들, 이 성도들의 영혼들을 정말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은 우선 둘째치고요. 진짜 이 청년들 안 살려주시면 안 돼요. 이 영혼들 진짜 살려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마치 거래하는 듯이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여러분의 영혼들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 하늘 문이 정말 그 열리는 걸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느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늘 이 안식 때마다 누려야 하고 또 얻고 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시간을 얻고 가려고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 알려면 유튜브 틀고 도서관 가면 돼요. 근데 이 안식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문이 진짜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또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여러분의 이 시간 가운데 개입이 돼야 합니다. 저도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우리 청년부의 영혼들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끈질긴 기도와 하나님께 씨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시간이, 이 안식의 시간이 우리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잘 누리려면 우리는 그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혹시 나의 시간이 하루에서 6일만을 반복하고 있다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나흘, 5일, 6번째 날, 그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또 6번째 날을 살며 우린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예로 부르지 않았는데 왜 노예로 사십니까? 일에서 벗어나십시오. 안식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이 안식일까지 가져오지 말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통치를 맡기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으십시오. 왜 자꾸 아담과 하와가 했듯이 여러분 하나님 자리를 취합니까?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화평과 그 누림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샬롬. 마귀들은 여러분 넘어뜨리기 위해서 샬롬 하나 뺏어갑니다. 왜냐면요, 막 억지로 마귀들이 여러분을 막 넘어뜨리려고 힘쓰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평안 하나만 뺏어가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넘어지니까요. 스스로 두려워하니까요. 스스로 안절부절 못하면서 넘어지니까. 근데 이 안식일은 샬롬을 갖는 거예요. 평안을 가지십시오. 화평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길 원하고요.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돼서 더 이상 서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바래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감정이 우선되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나 상처받았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상처 그렇게 쉽게 받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이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여러분의 감정을 이 거룩한 날에 이 거룩한 통치 가운데 끼워 넣습니까? 여러분 감정 갖고 오지 마세요. 이 안식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만 다스려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애통하고 부르짖으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 걸로 만드십시오.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할 텐데, 먼저 첫째는 우리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린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기억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기억한다고 하지만 혹시 내 방법, 내 방식, 내 생각, 내 욕심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그 안식을 여러분 멋대로 사용하진 않았습니까? 이 날은요, 여러분 잘 되라고 있는 날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하게 일요일에 교회 나와서 복 받아야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께 혼나니까, 버림받으니까 채워야지, 출석해야지, 그 느낌 아닙니다. 시선을 바꿔야 돼요. 안식일을 위해서 6일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평일을 위해서 이 안식일이 이용되는 건 아닙니다. 일로부터 나오시고 세상으로부터 나오시고 집착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시고 욕심과 뭔가를 더 채우고 갖고 더 늘리고 더 좋아 보이고 더 누리고 나 이거 샀어 저거 샀어 자랑하고 화려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오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만 다스리는 통치로 이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왜 일에 중독되어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스스로 자꾸 노예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7일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해지려는 욕심, 더 채우려는 욕심, 더 가지려는 욕심, 우리의 야망, 더 좋아지려는 욕심,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가 아니라 참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지식적으로 쌓으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그 지적인 욕구를 벗어나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유가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결박으로부터 끊어질지어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결박과 욕심과 야망과 세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식을 거룩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너를 진짜 만나고 싶은데 그냥 흘려보내면 너희는 나를 절대 못 만나. 그냥 왔다 간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야. 침노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행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그냥 닫은 것이 아니라 찢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찢으셨습니까? 더 이상 닫을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찢으셨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닫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침노하면 하나님 나라 거 너 거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만나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 이상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원합니다. 누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개입하셨던 것처럼 이 청년들에게도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들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더 이상 이들이 스스로 노력으로, 이들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개입하십시오. 하나님과 하십시오. 하나님 안식일 날 하나님과 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 뺏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시간이 열리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청년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애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그 시간을 하나님 것으로 개입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확산이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서 소멸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평강교회와 특별히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세를 읽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참 부흥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것과 실제적인 목동의 부흥을 위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없이 영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 굶어 죽는 영혼이 더 이상 이 목동 땅 가운데 있을 수 없도록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전도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시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놀고 먹고 즐기고 마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지를 아는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웨이스팅 타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를 분별하며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우리 청년들 이곳에 모인 사람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98%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청년들, 전도하는 청년들, 가족들이 믿지 않았을 때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들이 목말라하고 애타해하고 그들이 눈물 흘리고 영적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들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이 목동 땅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목동 땅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의 자녀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하루부터 여섯째 날까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노예된 삶으로부터 부르셨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부르시며 예수님을 통해 오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거룩한 안식을 지키기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종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이 안식, 이 거룩한 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또 기도하는 것은 이 목동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동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며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거 하게 하십시오.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부흥이 오게 하십시오. 이 목동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또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와 또 청년들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영혼들로 붐비게 하십시오. 하나님 다 하나님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게 되실 곳, 그 땅, 곧 오실 그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